네, 안녕하세요. 6월 18일 수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주변 마을을 빼앗았다. 다윗이 또 모압을 치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소바 왕 하다레셀이 유프라데스 강 쪽으로 가서 그의 세력을 구실을 할 때 다윗이 하마까지 가면서 그를 무찔렀다. 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1000대를 빼앗고 기마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100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달레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2,000명을 쳐 죽였다. 그리고 다윗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 다윗은 하다레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은 하다레셀의 두 성읍 디브아과 군에서는 녹색을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이것으로 솔로몬이 바다 모양 물통과 기둥과 녹그릇을 만들었다. 하마랑 왕 보이는 다윗이 소바 왕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다레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다레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다 따로 구별하여 에돔,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여러 민족에게서 가져온 은, 금과 함께 주님께 구별하여 바쳤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에돔에 주둔군을 두었다.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었고 하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 지금 이 역대상 기록된 시기가 포로에서 돌아온 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가였습니다. 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정말 잘 될까 하는 불안감 대신 뭔가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했고 그 확신의 어떤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주었고 그 언약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18장 말씀은 얼핏 보면 다윗이 어떤 전쟁을 잘해서 많은 나라를 이기고 복종시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이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약하는 분이지만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도 확실히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1절을 보면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불복시켰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주변 바를 빼앗았다. 여기서 또 중요한 구절은 그 뒤에라고 하는데 그 뒤가 언젠가요? 바로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조를 세울 것이라는 언약을 들은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계속 이스라엘 괴롭히고 철기 문명을 앞서 있던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꼼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승리가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의 10절 후반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가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8장 1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쳐서 항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복종하리라, 항복, 원어로는 카나라고 하는 것인데, 예, 하나님께서 카나, 복종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18장 1절 그대로 항복하게 하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특별히 블레셋 여러 도시 국가 중에서 가드를 뺐었다고 하는 것도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가드가 가장 강한 도시였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3회사 27장 다윗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사회로를 피해서 도망 다니던 1년 4개월 동안 이 블레셋 땅 가드에 숨어 살았습니다. 원수의 날에 몸을 숨기고 살았던 그때 다윗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수치스럽고 피폐했던 1년 4개월 경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드를 정복하는 어떤 승리의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가드를 잘 알고 있었고 어디를 쳐야 효과적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역대 기자는 다윗이 가드를 빼앗았다고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때론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버릴 것 없이 승리의 어떤 자원으로 활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어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이 모압과 소바왕 하달에셀을 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3절에서 소바왕 하달에셀이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는 것을 다윗이 쳤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다윗이 유브라데 강가 지역을 차지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강까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어떤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자녀 하나 없었을 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역대상 18장 3절에서 다윗을 통해 또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결코 지체되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4절을 보면 다윗이 소바 왕에서 빼앗은 병거 1000대 중에서 100대만 남기고 900대의 말 힘줄을 끌어버렸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병거는 오늘날의 탱크나 장갑차 같은 어떤 최신 무기입니다. 엄청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900마리의 말에 힘줄을 끌어버린 일은 되게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어떻게 언약의 성취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세우게 될 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시 왕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사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추구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을 많이 두지 않음으로써 신명기 17장에 말했던 말씀을 성취하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솔로몬은 또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은금을 많이 두었다가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왕은 율법 체계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고 평생의 마음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또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말씀에서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무궁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바로 이 신명기 27장의 말씀이 성취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6절, 하반절, 13절, 하반절에 계속 반복되는데 이 말씀이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 말씀도 17장 6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17장 6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을 지키겠다는 제안을 거부하시면서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이름 속에 우리 이름이나 나눔교회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눔교회가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나눔교회에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한 욕심이나 바람 소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 어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위축되지 마시고 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언약 성취의 사람이라는 자신감,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상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누가 내 앞에 뭐라고 해도 위축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쁜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의 생이 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